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데 거의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어쨌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코로나19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우리 주어진 이 고귀한 생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평창의 기적을 아십니까? 평창의 기적이라. 최근에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코로나19 2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약 200명의 나사렛 교단 목회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 뜨거운 영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틀째 되는 날 참석자 중 한 사람이 가족을 통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대회를 개최한 책임자로서 잘못하면 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확진자를 즉시 귀가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안을 알리고 각자 자가 격리하면서 즉시 PCR 검사를 다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확진자와 같이 집에서 차를 타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이 3명의 밀집 접촉자가 있었는데 제일 염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와 마스크를 벗고 차를 함께 마신 이 은채 목사님들이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날 그날 밤 10명 정도의 목회부 위원들이 다 제 방에 모였습니다. 그날 밤 한 9시경에 모였는데 분위기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침울하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대책을 논의한 후에 마지막에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참석한 멤버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마지막 날은 영상으로 회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 집에 가는 길에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받았습니다. 만일 그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또 문제가 됩니다. 긴장 속에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목회부 서기 총무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참석한 전원이 다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혈압을 재니까 평상시 낮았던 혈압이 140, 50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두 확진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의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창의 기적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기적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번째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 지침사항을 하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의의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그날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심판할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그냥 패스오버 6월 통과할 것이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재앙의 날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왕자 이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이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 큰 이 부르짖음 소리가 들릴 것이라.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또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 칠 그때 그 시점에 그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이 표적이 될지라. 내가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의 애굽 땅에 엄청난 이 재앙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재앙의 밤이 애굽 전역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 처음 태어난 생명체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진문설주와 좌우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 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이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을 피해서 넘어갔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통과해서 넘어간다는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바이러스를 피해가게 하신 것이 평창의 기적이라면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게 하신 것이 애굽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또 성탄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평창의 기적만 알고 애굽의 기적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성찬의 이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찬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탄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 성탄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이 몸을,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서 가장 위대한 이 기적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이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기 아픈 잉태했다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번민하다가 이제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20절과 21절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고뇌하며 생각할 그때 주님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밑줄 끈 곳에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와 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백성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이 죄에서 건져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죄에서 어떻게 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하면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 대신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이 죄값을 치를 이 자격과 이 조건이 있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드러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Roger, do you understand what does it mean? Without blood of Jesus Christ, there is no forgiveness. 또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서에서 이 피는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 예수의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예수의 피에 있음이라. 예수의 피가 이 속죄를 하느니라. 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유전된 헛된 이 타락한 행실에서 대속함 이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니라.
금이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옛날 우리 뜨겁게 막 60년대 70년대 막 교회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막 찬송을 하고 손에서 막 피가 튈 정도로 찬송하고 막 기도할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김문수 집사님 기억나시죠? 금이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은이나 금귀나 내 행위나 어떤 내 실력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자신이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성탄절에 말세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첫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이 피에서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의 이 마음의 문설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흥건하게 묻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갑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지옥의 심판이 물러갑니다. 저지가 누린 마음의 문설주에 그 피가 묻어 있기만 하면 우리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심령에 이 묻어있는 영혼은 어떤 사망 권세도, 어떤 이 마귀 권세도, 어떤 이 지옥의 권세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어떤 이 멸망의 권세도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감히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이 저주 아래 살던 우리가 생명과 이 은혜의 이 축복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야말로 실로 기적의 보혈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정말 이 파워풀한 은혜스러운 이 놀라운 이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 살아있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5대양 6개 주의 사랑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한 기적적인 이 사건입니다. 평창의 기적과 애굽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임한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적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 교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준 큰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원! 아멘. 옛날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나가서 전담해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줍니다. 구원 줍니다. 옛날 이론도 굉장히 가치가 있었는데 구원을 준다고 교회 가니까 구원이 안 되니까 구원 900억 6천억이 구조 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가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모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아셨지만 우리 조영찬 전사님이 엊그저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고 제가 문자로 왔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2007년인가요? 그 과정을 하잖아요. 그만둘까 말까 계속 하는데 어쨌든 논문이 목사님 통과됐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들부터 큰 호평을 받았답니다. 제가 석사 논문도 이렇게 받았거든요. 어이구, 석사 논문도 잘 썼더라고요. 박사 논문 정말 잘 썼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혹은 이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과 청각, 이 청각과 시각,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이 사토시라는 도쿄대학 교수로 하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이런 분이 박사학위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데 이거 논문을 써서 이 통과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조영찬 전사님이 시청각 중복 장애인으로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 제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조영찬 전사님에게는 위대한 인간 승리이고 그 뒤에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영찬 영혼을 어둠 들리지 않는 캄캄한 지옥 같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소명을 주시고 신학교 1학년생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10여 년 넘게 그 험난한 길을 동행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조영찬 전사님은 우리에게 또 전사님인데 금년 성탄절에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 전사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사님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장 위대한 이 선물은 박사증이 박사학위가 아니라 영생을, 이 구원을, 이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멘. 박사증, 박사학위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는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박사학위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박사학위는 나를 천국으로 결단코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오케이, 하늘 아래 천하에 없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에 없는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영혼이 멸망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천국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박사학위라고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많이 배웠어도, 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해도,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이 거듭난 자만이 영생의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이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매년 성탄절마다 어김없이 영생의 선물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위한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도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내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100%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나 같으니 못된 이 죄인을 위해서 내 죄값을 나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탄절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이 사랑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원대한 이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주인이 예수님 믿고 이 구원받았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 기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구원받았던 그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적의 이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